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잘 우리가 살펴보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구며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왜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나는 먼저 된 자인가? 나는 나중된 자인가?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이러한 비유를 비유풀이 식으로 해가지고 비유로 풀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잘못된, 예수님께서 본래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래서 2단이 되고요. 그래서 3단이 되고 4단이 되고, 여기저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서 벗어난, 자, 그러한 말씀을 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오히려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먼저 된 자는 누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봤을 때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군지, 자, 우리가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먼저 온 자들이 누군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그래, 나중 온 자가 누구고 먼저 온 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온 자는 뭐냐? 아침에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름을 받았건 그리고 나중에 부름을 받았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름을 받아서 그 일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먼저 부름을 받은 자나 나중 부름을 받은 자나 똑같이 감사해야 될 일이고 또한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제 한 포도밭 주인으로부터 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시오.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한 것에 대한 삭스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하고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이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보람을 가졌겠지요.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이제 또 이제 일터가 있으니 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삭슬 받고, 자, 그래서 살아가는 거니까, 자, 아침에 일찍,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아침에 나간, 그래서 이른 아침은 시간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아침 6시가 됩니다. 아침 6시. 가끔 이제 운동하러 제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렇게 바란 쪽으로 가다 보면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의 한 80%가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인력 시장 거기에 와서 이제 뭐냐, 자기를 사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봉고차가 막 쫙 와가지고 서서 뭐 몇 명, 그러면 몇 명 뭐 어떤 기술 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자, 일터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게 아침 6시예요. 그리고 이제 한 3시간이 지나서 9시쯤에 또 그 장터에 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주인이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자,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나서 12시쯤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다시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가서 일하라고.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난 다음 오후 3시지요. 가서 보니까 또 여전히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 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시오. 그리고 이제 2시간 있다가 또 장터에 가보니까 2시간 있다가 장터에 갔을 때 여러분 시간은 이제 하루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1시간 전. 1시간 전인 그때 장터에 가보니까 또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5시입니다. 6시면 일과가 끝나는데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오늘 하루도 공쳤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는데 오늘도 하루를 공쳤구나. 오늘도 내가 일하러 갈 곳 나를 사서 일할 곳으로 보내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지요. 네. 하루가 다 끝나가는데. 그런데 그 포도밭 주인이 와서 하루 이제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밭에 가서 열심히 이제 1시간 이제 일을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날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한테 자, 이제 저들에게 삭슬 계산해서 줘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일단 먼저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당연히 자기네들이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와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자, 그들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삭슬 계산하는 걸 보니까 하루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아니,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고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더 주지 않겠느냐. 더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청지기가 자기들한테 삭슬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자,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분 뭔가 좀 손해봤다는 기분이 들겠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찍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은혜고 자기를 불러주심에 대한 은혜고 그래서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도 공치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거 한 데나리온 받은 걸 만족하고 왜 약속한 거니까.
그런데 왜 한 대면은 받았을 때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거기에 아침 일찍 부름을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생각이 변했습니까? 왜 더 죽고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왜 주인이 아침에 일찍 온 우리와 이제는 하루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과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왜 주인이 차별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아침에 일찍 부름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하루 종일 일한 것에 대한 대가, 당연히 받아야 돼. 이건 대가로. 은혜가 아니죠. 이건 대가지. 그리고 그들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를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는가 하고, 자 12절 11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11절에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다음에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은 이유가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일을 해도 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잘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갑질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네들이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하루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자네들은 나와 약속한 거 한 데나리온을 그냥 받고 가면 자네들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주는 거야. 그런데 어찌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은 없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이 하루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맨 나중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루 공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루 허탕 쳤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하라. 어떤 삭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일을 해라. 부름을 받았어. 하루를 공칠 뻔했는데 마지막 1시간 남은 그 1시간을 남겨놓고 부름을 받았어.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죠.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자기를 일꾼으로 써준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 이 친구는 포도원에 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을까요? 아니면은 야 이제 뭐 1시간 밖에 안 남은 건데 이거 뭐 한다고 뭐 돈 줄려나 뭐 막 이러면서 그냥 농땡이 부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것도 저것도 뭐라고 좀 말하기가 좀, 제 생각엔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1시간이지만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주인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남은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시간 일하고 끝났어요. 삭슬 기대했을까요? 기대 안 했을까요? 1시간이라는 종은. 물론 1시간 일했으니까는 얼마라도 주겠지 그런 생각은 뭐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그걸 삭수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은혜로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지 않지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삭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로 생각하냐?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러주심에 대한 은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삭도 기대도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 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먼저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주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하루가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뭐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그 마음에는 감사만 있는 거예요. 부름에 대한 감사, 받은 삭세에 대한 것도 감사,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주인의 자비로움에 대한 감사, 주인의 너그러움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자 하루를 공칠 뻔한 아무런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크게는 먼저 온 자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이방인들이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중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부름을 받은 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부름 받은 자일 수도 있고, 여기서 먼저 부름 받고 나중 부름 받고, 그래서 먼저 부름 받은 자가 다 잘못되고 나중 부름 받은 자가 다 잘되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름을 받은 그 사람과 같이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늘상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감사한 마음을 가득하게 마음에 품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은혜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먼저 아침에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왜 감사가 없겠어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잊어버렸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육에 속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 그럼 그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한 대뇌로를 자기가 딱 받았을 때, 야, 정말 우리 주인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로구나. 저렇게 맨 나중에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저렇게 주인이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 안에 불평과 원망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주인이 차별한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더욱더 그 주인을 더욱더 높이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 예수 50년 믿었습니다. 나 40년 믿었습니다. 아니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값진 걸, 내가 일찍 예수를 알게 돼서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오래됐으면 오래된 것만큼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무것도 뭘 아냐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내가 50년 믿었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지 1년이 됐든 항상 우리 안에는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사람의 인간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도 나중에 그렇게 믿은 사람 못지않게 아내들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그러한 삶. 우리는 11시 마지막 하루 일과 끝나기 전에 부름을 받은 그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때는 항상 누구처럼 이제 하루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심정,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았던 그 종과 같은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한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또한 저들이 머무는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손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